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은총의 숲 전농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1주가 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1주 성경 읽기 범위는 첫째, 열왕기하 24장 25장, 둘째, 역대하 36장, 셋째,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그리고 넷째,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바댜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읽기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요? 징계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유다의 멸망과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남유다의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왕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 다음에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 가운데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긴박했고 급격한 그 변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서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주둔했던 바벨론 군대가 올라오면서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바벨론 포로들로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바벨론이 이렇게 자신에게 폭정을 행하게 되자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안 두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연합군으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야김은 사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지만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느부갓네살은 이제 맏다니아를 왕으로 다 세우게 됩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맏다니아가 이름이 시드기야로 바뀌게 되죠. 이 시드기야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평생 눈물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와 같은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 이제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처하게 되었고요.
동족들에게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 오바댜 선지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 오바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각 부분별로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1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역대하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지요.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유다는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외치지요. 그러나 백성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그 공격을 받고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글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 시드기야 왕이 어떠했겠습니까? 항복을 거부하지요.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자, 이제 이게 예레미야의 그런 그 전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아나돗에 거주하였고요.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4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선포했던 참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러한 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에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과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략 BC 627년부터 BC 580년 사이에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 그리고 예레미야 39장부터 52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은 그다리아를 총독에 앉히게 됩니다. 그다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다리아를 암살하게 되지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그런 그 편지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 편지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요, 왕궁도 모두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모든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벽을 헐어버렸고요, 그리고 성 안에는 죽은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물론이고 남은 백성들의 처참한 죽임은 왕과 고관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지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고통받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게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후반부는 예레미야의 희망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재난의 한복판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노래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 멸절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희망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바댜 1장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사역인데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까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에돔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형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형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상 21주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제21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